철학자 중에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호저 딜레마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이 호저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전신이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쳐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털이 가시처럼 돋쳐 있어 가지고 이 같은 호저끼리 가까이 하면 서로 찔려요. 찔려 가지고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호저의 특징은 이 체온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호저끼리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얼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도 못하고 멀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면 너무 아프고 멀리 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호저는 상처를 받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등거리 관계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도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지 않고 상처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등거리 인간관계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상처를 받지 말고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는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가까이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적인 생각의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가까워서 가야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가까워야 돼요. 사람과 사람끼리 가까워야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져야 돼요. 부부가 감정상으로 거리가 멀어서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다툼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부딪힘이 있어도 가까이에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행복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립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국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요 2, 3일만 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집을 샀는데 너무너무 정경이 좋아요. 그래서 그 집을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너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일주일 안 자면 여러분들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한 달을
그 좋은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여러분들 정신병에 수감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있고 그런 처지가 되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지금 모진 신문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일까?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면서 따라만 갈까를 생각할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이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건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믿음의 거룩한 헌신을 낭비로 보고 비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근심하여 돌아간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소유하고 알고 싶었지만 물질 문제에 걸려 포기하고 돌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다 끝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에 족함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 있음의 척도가 많으냐 적으냐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이 족하게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있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은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쓸 데가 많고 병원에다 다 갖다 줄 돈이 갖다 주는 것보다 차라리 안 아프고 병원 안 갖다 주는 돈이 없어서 건강한 게 족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한번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돈벼락 맞아 죽으면 뭐 하려고 돈벼락 맞아 죽으려고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를 만나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그는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자기에게 감동이 돼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시나 남의 것을 토색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을 했거나 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결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면, 영접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물질이 귀하지 않았겠어요? 그는요, 자기적인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가 뭘 결심했을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 앞에 굴복할 것이고 고개를 수글거리고 나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야. 아무리 아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을 걸러내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기가 쌓았던 그 아성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절대 필요한 것이기에 절대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선택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 수 있는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내가 붙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과 은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여러분들을 잡히지 마십시오. 물질에 팔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 우리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우시장의 소가 아니란다. 무슨 말인지. 사람은 우시장의 소가 아니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시장의 소는 소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 파는 데는 막 돈 경매가 붙어요. 그럼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 주인이 소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주인은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소를 파는 것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잘 길던 소가 남의 집으로 가지만 이 소를 잘 관리하고 잘 키워줄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진정한 소주인이고, 그냥 솥값에 의해서 팔려다니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뭘 할 때 조금 더 주면 얼렁얼렁 옮기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당 50전 더 준다는 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50전 때문에 간다면 나는 50전의 인생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 덜 받아도, 내 인컴이 조금 적어도 나는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기쁘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늘 물질에 팔려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목사님들도 하던 소리가 있어요. 목사는 사례비를 조금 더 준다고 하는 것으로 목사님들을 컨택할 때가 있거든.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목회지를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명으로 있어야 되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해야 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이 여기에 있다면 나는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난 싫어, 불편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시장에 속값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빠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저도요, 이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은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선트러스를 은행을 하고 우리 교회는 캐피탈 원을 해요. 난 2개밖에 안 보였었어요. 근데 지나가보니까 은행 참 많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은행은 남은행이고 나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는 은행만 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잠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물질을 다스리시고 정복해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선택해도 우리는 그런 배신적인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장했을 때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난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게 실수한 겁니까? 네가 다굴기 3번 다굴기 전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실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들어야 될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내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배를 바닷가에 강가에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니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백성들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왔으니 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아무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고 창수가 터지면서 온 세상의 지면에 물이 가득 차잖아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의적인 해석과 교만함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가 오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방주에 서로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 좋은 날에 무슨 심판, 물이 내려서 난리가 치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귓전에 들렸고 마음을 찼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는 자리에서 그 모든 자들이 멸망하고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성이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롯의 딸과 또 2딸과 사위들, 2딸들은 믿었지만 사위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는요, 반신반의하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의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환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야단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자신은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는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교만하지 않는 믿음의 겸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겸손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만함이 마음에 찼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기를 뒤돌아봐야 될 겸손의 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경청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교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이 약해져요.
여러분, 나의 문제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찬스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려고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될 때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까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멀리하고 약해지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까지도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요, 예비해 주시고요, 그 길을 걷게 하세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멀리, 너무너무 멀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요, 그 양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벼룩이 뭐가 있어요? 벼룩이 뭐가 있대요? 낯짝이 있대요. 나는 벼룩을 봤는데요, 조금 점같이 펄떡펄떡 뛰어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벼룩에 낯짝을 난 본 적이 없어. 근데요, 사람들은요, 자기적 양심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 낯짝 좀 갖고 와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그 낯짝을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령껏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구나, 기도해야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요,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하나님은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육신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기도할 시간만은 내가 내 육체를 지키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살아가야 돼.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 기도 못하겠어. 그러면 안 돼. 나 오늘 그냥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난 교회 못 가겠어.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당신은 교회 갈 힘은 남았는가 보네. 그러면 아멘이요. 이것이 자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영적 관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일에 나는 그 어떠한 장애도 내 인생에는 없어야 돼요. 그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가 무엇입니까? 영성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그 어떠한 장애도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영성 관리를 잘한다고 그래요. 오늘 육신이 지쳐서 기도의 열성을 키우지 못하는 베드로를,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정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죠. 주여,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이 되지더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검객 영화를 제가 보았는데 그 검객 영화에서 멋있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대사였습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칼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데서 쓰려고 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은 육신의 혈기와 같습니다. 혈기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의 권세와 지식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겨진 힘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데는 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혈기가 의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의분을 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혈기 부리지 마세요. 나는 혈기가 좀 있다. 손들어. 나는 좀 혈기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손들으세요. 예. 왜 손 안 들어요? 가급적 다 듣는 게 좋아. 좋아요. 혈기 좀 제발 부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말할 때도 혈기가 나오더라고. 말하는데도 혈기를 부려. 아니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왜 혈기를 부려? 따라합시다.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그래 막 혈기를 내. 막 의분이 막 쌓여가지고 막.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혈기와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혈기를 죽이려고 예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조용한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에요. 마음은 조급하지만 예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절에 보면 행악자나 불의한 자를 보면서 너희는 투기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너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너희가 분노하고 혈기를 내면 불의에 치우칠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어떤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절대로 그거 보복하고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 흙에 눈이 들어가기 전에 다 보게 될 거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한 68세였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리예요. 지금은 몇 세대예요? 100세 시대래요.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왜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흙에 들어갈 시간이 34년이나 늘었어.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다 보게 될 거야. 그 사람만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손들까지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 그들을 용서하래. 그럴 때 너희들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거래요. 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고난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울어야 돼. 내가 얼마나 용서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해 주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울음과 그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울고 눈물을 흘린 자에게 혈기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렸어요. 소문만 듣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큰 믿음의 마음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탕자가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참한 거지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날 때는요, 아버지의 유산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뭘 갖고 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것을 그는 소유하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자기를 박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왔어요. 자기를 선대해 줄 것으로 믿고 왔어요. 예전에는요, 그 손에 돈이 잡혔을 때는요, 유산이 있을 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를 떠날 때는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요, 그 아버지의 큰 마음을 다 이해하고 왔어요. 그 아버지에게 와서 종이 되어도 자기는 족한 것으로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아버지의 큰 기다림의 마음. 침묵하며 준비되어진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돌아와서 그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싶죠. 막 어떻게 표현하고 싶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싶은 것을 자제하고 내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이 다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지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들은 더 넓어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고 막 하지 마세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그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주인의 그 넓은 마음이에요. 내가 저 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저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넓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얻으려고 오겠어요? 그 마음에, 그 사랑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내가 거하고 싶은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질을 예수님보다 먼저 두지 마시고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선지자들이 예언됐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끝나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함께 했던 제자들,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은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거룩한 주역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여 그들에게 권면했건만, 그 모든 자들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좋은 샘플이 아니라 그 말대로 다 도망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은총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로 남겨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들도 역시 다 도망갔어. 홀로 예수님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 찾아가세요. 왜요? 그들은 찾아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가면서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을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순절을 지내가야 되는 첫 주에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믿음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언되었던 선자들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남겨진 자, 그래도 말씀보다는 예언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갈망함으로 권면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는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 주를 가까이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